느헤미야 7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갔던 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에 돌아와 각기 자기들의 성배에 이른 자들 곧 함께 읽겠습니다. 수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아사랴와 라하мя와 니하마니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베벨과 비그에와 느훔과 바나와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5절부터 60절까지 긴 말씀입니다. 8절부터 60절까지 있는 말씀은 계속해서 그 가문, 자손, 또 집안, 또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그 수에 대해서 명수와 또 그 명단과 수요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말씀이고 또 긴 말씀이고 또 어려운 이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전체를 다 읽지는 않고 짧게 5절부터 7절까지 말씀만 읽게 되었습니다. 70년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유다의 마지막 세 왕 때 여호야김, 여호야킨, 시드기야가 세 왕 때에 각각 포로로 붙잡혀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호야김 3년 때 많은 사람들이 붙잡혀가고 여호야킨 1년 때 또 붙잡혀가고 시드기야 마지막 왕 11년 때 많은 사람들이 또 붙잡혀갔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70년 동안 바벨론에 살게 되다 보니까 70년을 살았다 그러면 만약 어렸을 때 그곳을 갔다면 70년이 지난 그때는 이미 70 이상이 된 노인이 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이제는 정착하고 대부분 그곳에서 태어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장소 이미 정착했고 이미 안주할 만한 또 그곳 생활이 이제 더 편안해진 그러한 삶이 되었습니다. 다시 신앙 공동체를 재건하기 위해서 이스라엘로 돌아온다는 것은 그들에게는 큰 일이었고 또 어려운 일이었고 불편함을 감수해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신앙 공동체를 재건하는 것,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불편할 수 있고 모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그것을 기꺼이 헌신하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오늘 느헤미야는 3차 귀환 단장으로 이제 오게 됩니다. 1차 귀환 때하고 이제 2차, 3차하고는 시간적 사이가 많이 있습니다. 약 90년 정도, 그러니까 거의 100년 가까이 긴 시간에 걸쳐서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전에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이제 인구 조사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인구를 조사합니다. 귀환한 사람들을 인솔한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 중에 특별히 1차 귀환했던 사람들을 파악한다는 것은 더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이미 그곳에 귀환한 이후에도 또 정착하는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포로로 70년을 갖고 다시 돌아와서 이제 90년 가까이가 됐습니다. 그러나 포로로 지냈던 시기와 돌아와서 1차 귀환했던 사람들의 시기가 비슷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 계보를 따라서 이제 조사를 하게 됩니다. 6절에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갔던 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에 돌아와 각기 자기들의 성읍에 이른 자들 곧 7절 수룹바벨과 수룹바벨은 수룹바벨 이름의 뜻이 뒤에 바벨이 있습니다. 이 말은 바벨론의 나그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뜻입니다. 여호야긴 마지막 두 번째 왕이었던 여호야긴의 손자입니다.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 여기서의 느헤미야는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느헤미야 세 번째 귀한 단장이 아닌 다른 동명이인입니다. 또 아사랴, 라하랴, 나하마니와 모르드게, 여기에서 모르드게도 에스더서에 나온 모르드게와 다른 이름입니다. 빌산과 미스베벨과
비거의 외와 느훔과 바하나와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라. 귀한 인솔한 지도자들의 일원이 지금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8절부터 24절까지에는 일반 백성들의 명단과 수요가 소개됩니다. 가계를 따르는 모든 명단과 수요를 소개합니다. 17개 가문 16,722명을 소개합니다. 중요한 것은 가문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자손 계속해서 가문을 말합니다. 25절부터 38절까지는 지역에 따른 명단과 수요를 말합니다. 그래서 기브온 사람, 베들레헴 사람, 아나돗 사람 각 지역에 대해서 말합니다. 21개 마을에 대해서 그 성읍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수를 합치니까 8,684명이 됩니다. 또 39절에서 45절까지는 제사장들, 네 가문과 또 레위 사람들, 노래하는 사람들, 문지기 같은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이 있습니다. 제사장들에 대해서 네 가문을 소개하고 있는데 네 가문이 4,289명이 됩니다. 우리가 앞서 소개했던 일반 백성이나 또 지역에 따른 사람들을 다 합쳤을 때 한 2만 5천 명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제사장 네 가문의 수가 4천 명 넘게 나옵니다. 제사장의 수가 아주 현저하게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이제 솔로몬 성전 시대에 많은 사람들 섬겼던 성가대로 섬겼던 사람들도 있고 또 제사장으로 섬겼던 사람들 그 후손들이 계속해서 돌아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레위 제사장들 많았던 것은 레위인들이 많았다는 것은 그 모든 개혁과 또 다시 한번 교회를 세우는 것처럼 그 성전을 세우고 다시 믿음을 세우고 하는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예수아의 집 여다야의 자손이 또 임멜 자손이 바스울 자손이 하림 자손이 이렇게 각각 소개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레위 사람들 중에 또 노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노래하는 자들을 보면 솔로몬 성전 시대 때 노래했던 사람들은 아삽 가문 또 헤만과 여두둔의 이 3인 가족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아삽 가문만 나오고 있습니다. 아삽 가문만 148명이요 아삽만 나옵니다. 레위인들이 제사장의 수보다 많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삽 자손만 소개되고 있다는 것을 보면 그 당시에 돌아올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미 편안하게 정착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들이 거해야 될 땅은 아브라함 때부터 이미 약속을 받았던 바로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이루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남아있는 사람들을 정죄할 수는 없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의 역할이 또한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46절부터 60절까지를 보면 이제 느디딤 사람들은 과거에도 성벽 재건하는 데에 함께 동참했던 사람들인데 느디딤 사람들이 있습니다. 느디딤이라고 하는 것은 주어진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전쟁 포로로 붙잡혀 온 사람들, 한마디로 이방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성전에서 허드렛 일을 많이 했었습니다. 성전에서 물을 길기도 하고 나무를 패기도 하고 이스라엘에서 천한 일들을 도맡아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성전에 소속되어서 일하는 것에 아주 명예롭게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한번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스룹바벨을 따라서 1차로 돌아오게 됐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57절에 보면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이 나옵니다. 솔로몬의 신하라고 하는 것은 솔로몬의 종들의 자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종들, 다시 말하면 그들도 이방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자손이 돌아옵니다. 그리고 60절 마지막 절 모든 느디딤 사람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이 392명이었더라. 하나님을 위해서 세상을 포기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나서, 그 전에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몰라도 내가 하나님을 알고 나서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전에도 중국에 있을 때 한 교회에서 일하는 중국 직원, 한족 직원이 있었습니다. 그 직원이 중국 사람들이 한국 교회, 한인 교회로 오는 것은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으로 오는 것이었기 때문에, 일하러 오는 것이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도 그 직원이 계속해서 열심히 일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곳에 제안도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중국 사람들은 돈을 좋아합니다. 우리나라도 좋아하지만 중국 사람들은 특히 돈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디서 좀 더 돈을 더 준다 그러면 바로 이동합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이동하지 않는 겁니다.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그 친구가 교회에서 일하는 때 뭔가 다르다라는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나중에 세례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청광이라고 하는 친구와 그 부인 아일링이라고 하는 친구가 같이 교회에서 열심히 부부가 섬기고 교회를 떠나지 않고 열심히 했던 것을 보면,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말씀이 같이 떠올려지게 됩니다. 오늘 5절의 시작은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모든 공동체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시작이 되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가게 됩니다. 또한 오늘 솔로몬의 신하와 또 모든 느디딤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가장 소중하다는 것을 깨달았던 이 이방인들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오늘도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기고 오늘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서 살아가게 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약속대로 유다에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을 보면서 그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돌보심을 깨닫습니다. 죄로 인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미 죽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온전한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새롭게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을 세워나갈 때 하나님의 감동을 주시고 모든 하나님의 믿음으로 세워져가는 아름다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마음의 감동을 주시고 바벨론의 나그네와 같은 사람들 스룹바벨을 통하여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1차 때 5만 명의 사람들이, 2차 때 2천 명의 사람들이, 3차 때 알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더 많은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을 더 알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우리 마음에 품고 더 믿음으로 오늘도 반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더욱더 우리 구주 하나님을 더욱더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